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명절 또 주간이었고, 우리에게는 또 부모님, 형제, 또 돌아볼 분들도 감사해야 할 분들을 또 만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명절 캠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증거들, 간증들을 사실 제가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응답을 받으셨는가 궁금하고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인성 안에 회당장 야히로의 딸이 죽자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앞이 안 보였습니까? 그 절망 속에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그 딸을 살려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하니까 비웃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비웃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기만 해라. 또 한 사람은 12년 된 피고름 나는 혈류병자, 몸이 다 썩어가는 병이에요. 근데 그가 12년 동안 의사들의 많은 시달림을 당해요. 병이 막상 발병되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 얼마나 많이 시달립니까?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허비하다 보니까 완전 빌탈터리가 됐고, 사회로부터 완전 외면당하고, 그런 처절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치료하면 나는 살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으로 파고들어서 예수님 옷가에라도, 내가 예수님 옷 붙잡기만 해도 난 날 수 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옷가를 붙잡았을 때 그 혈류 근원이 말라버렸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혈류 근원이 싹 발랐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병든 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 예배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이들이 치유되고 문제를 가진 이들이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결론 얻는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축제가 일어났어요. 그야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네.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병자가 치유되고.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단순히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바로 주님 만나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 만나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 의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이 주일날은 내가 어떤 일이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야. 여러분이 이 날이 바로 그런 날 되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 병든 각성 병자들이 치유되고 당연히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있겠죠. 감사가 있겠죠. 감격이 있겠죠. 예배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가 이런 예배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오늘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영국의 제임스 앨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된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생각한 대로 된다.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오늘이야. 나를 보려면 내가 지난 날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오늘입니다. 미래의 나를 보려면 오늘의 나가 어떻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요 나의 미래가 보이는 거야. 그 오늘이라는 시간이 엄청 중요해요. 오늘 내가 가진 생각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식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내 가정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회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만드는 게 뭡니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TV를 보세요. 연속극을 보고 잠들어 보세요. 내가 그 꿈속에 주인공이 돼갖고 왔다 갔다 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내가 잠을 자면서 꿈속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뭔가가 잡혀서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근데요, 그런 TV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 스마트폰을 보면요, 이게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데미지를 입는 거야. 저도 좀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거 내가 30분, 1시간 전에는 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에 의해서 잠을 들고 스마트폰으로 잠을 깨. 늘 일심전심지속으로 스마트폰이야. 여기 사로잡혀 살아. 중독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이것을 케어해 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병들어 버려요.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결국은 행동을 만들고 그게 삶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내 생각을 만들잖아요. 이게 행동을 만들어. 이것이 반복되면은 체질이 돼버리는 거야. 삶이 되는 거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반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미래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읽고 듣고 묵상하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이니까. 뭐가 보여? 미래가 보이니까. 사람은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 제임스 앨런이라는 이 영국의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말씀으로 젖어들고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극동방송에서 그분이 나와서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나와 간증하고 그러면 잘 안 듣거든요. 최근에는. 왜? 너무 이게 포장된 게 많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이 많아. 근데 이 목사님이 진짜 목회가 뭔가를 안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 외환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아주 어려움 속에 있던 이분이 어느 분이 성경을 읽어라. 또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라. 성경을 진짜 읽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 그 엄청난 경제의 그 문제가 해결됐대. 자기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 말을 해요. 그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이게 허리를 갖다가 다쳐가지고 기역자의 걸음을 겁사두기 같이 눈은 잘 못 봐서 돋보기를 써야 됐고 성경 큰 글자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70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눈이 보이기 시작한 그 어머니가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돋보기를 내려놓고 작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분이 1년 동안 7번의 성경을 출독을 했다고 그래요. 늘 말씀 속에서 눈이 밝아져 버리면. 두 번째 간증 얘기가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라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허리가 펴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아예 성경만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만 읽고 기도했는데 기억자 허리가 이게 펴져 버린 거야. 돋보기를 보지 않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고 여러분 그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허리가 펴지게 되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과연 이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생각을 만들어. 그리고 그 생각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삶을 만들어버려요. 기적을 만들어버려요. 성경은 기적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기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우린 기적의 백성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여러분 가진 인생의 문제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외환에서 근무하다가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지난주에 저는요, 금송아지를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금송아지 다 아직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금송아지를 버려라. 이걸 버려야 역사 일어나요. 이걸 딱 모시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참된 복이 뭐냐? 진짜 복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임재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결론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세상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땅, 돈, 동산, 부동산, 동산, 그리고 성공, 그리고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세기 오늘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약속의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약속의 땅보다 중요한. 약속의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젖과 고리를. 그 땅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 없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다. 그럼 진짜가 아니라 뭐예요? 가짜 복이란. 자, 성경 말씀을 보세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이 백성 데리고 이제 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 그리고 2절에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럼 그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는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존재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우리 곁에서 활동하는 게 뭐 영적 사건이야. 천사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어 가나안 족속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휘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 땅의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누가요? 주의 천사가 앞서서 우리 인생의 앞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데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앞서서 보낸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3절 보세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는 목이 곧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또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해서 그들을 더럽혔습니다.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다 진멸을 당해야 돼요. 다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 보세요.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죠. 내 사자를 앞서서 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야.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이거든요. 아주 교만하고 고고하고 도도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 오늘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은혜라는 찬양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요. 삶의 일상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래요? 목이 곧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잘난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돈을 주고 명예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가짜라는 것이에요. 가짜라는 사실. 그것이 일시적인 성공같이 보여도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결국 패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참 행복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났어. 거기서부터 인생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탕자가 배불러가지고 자기 재산 내놔라. 고집 부리고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멀리 가. 멀리 가서 자유. 허랑방탕한 자유를 누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 나중에는 쥐염 열매, 돼지 치는 농장에서 돼지 먹는 거 살아가서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생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돼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쥐염 열매로 자기 인생을 연명하던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게 뭡니까? 내 아버지는 풍요로운 분인데 좋으신 아버지. 내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로움도 있는데 내가 불신앙해서 불순종해서 교만해서 고고해서 도도해서 하나님을 떠났구나. 처절하게 느낍니다. 인생의 실패를 느낀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게 실패의 시작이라고. 멸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의 전투를 승리하죠.
아주 대승을 거둬요. 싸우지 않고도 이긴 싸움이 여리고 성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에 승리를 주셨어요.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 무너뜨렸어요. 적군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초전박살.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승리에 도취되어 있습니까? 이야, 우리 대단하다. 야, 우리 대단한 민족이다. 우리 앞엔 적군이 없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 그건 작은 성이었습니다. 애들이 고고했어요. 도도했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몇 명만 가면 몇천 명만 가면 이 성은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그런데 웬걸요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무너져버려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여리고 성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대승을 거뒀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아이성 전투엔 철저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사람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11명의 10명의 형제들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가정이 되었더라. 형통한 교회가 됐더라. 형통한 사회가 됐더라. 형통한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위하신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합니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여.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내가 모세에게 하는 말인 네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가라. 내가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미리 작업 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가진 않겠다. 이 말씀을 듣고요. 그야말로 그냥 큰일 나와요. 성경을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뭘 떼어냈습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는 울면서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들이 슬퍼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신구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장신구는 뭐냐?
우상을 만들 때,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이 붙이고 있던 목걸이, 귀걸이, 뭐 이런 장신구 있잖아요. 쩔렁쩔렁하는 이런 거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어. 버려라. 그리고 그들이 걸치고 있던 머리에, 귀에, 코에 코걸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코걸이, 뭐 귀걸이 정도는 이렇게 좀 봐줄 것 같은데 코걸이 한 거 보니까 그것도 큰 걸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 좀 그래요. 장신구를 버려라. 장신구는 뭡니까? 자기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떼어내야 할 장신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이것을 떼어내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자랑. 잘난 것 자랑, 잘생긴 것 자랑, 자기 자식 자랑, 자기의 집 자랑, 자기 차 자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자기의 자랑을 버려라. 명예를 버려라. 내가 이룬 곳, 내가 이룰 곳, 내가 가진 소중한 것, 그 집착을 버려라. 거기에 집착해서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물질과 외모 중심의 삶을 버려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난 중심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같이 여기는 게 있습니다. 현대인의 우상. 그게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지금 고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으로 잠을 들어요. 스마트폰으로 잠을 깨.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잠을 들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읽고 듣고 잠을 깨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에 빠져서 잠이 들어.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찾고, 그리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살아.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부모님 때에 절제시키지 않으면 중독돼 버립니다. 중독이 되면 치유가 참 힘듭니다. SNS, 돈, 인간관계, 취미생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이야. 그게 장신구입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명함을 줘요. 거기 보면 명함이 화려해요. 그냥 빽빽해요. 근데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기 스펙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회개했습니다. 내가 뭐 이런 걸. 앞으로 또 명함 만든다면 간단하게 하자. 내가 누군가. 난 참다운 교회의 목사다. 나도 너무 장신구를 많이 치장을 했었어요. 그걸 자랑거리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닌 거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신구를 바칠 것을 요구했어요. 아브라함의 장신구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왜?
100살의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이쁘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그 아버지의 심장으로 돌아가 봤어요. 그 사랑하는 딸이, 어린 딸이 죽었단 말이야.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죽으면 그 부모를 산에 묻는다. 옛날에 거의 매장했잖아요. 그러나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 속에 묻는다. 그만큼 아프다는 거죠. 저는 6남매로 태어났는데 원래 7남매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7을 낳았어요. 전 6남매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그 지역을 가면 우리 어머니 그 산속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봐서 엄마 그게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릴 때 제일 큰 형님이 죽었대. 옛날에 죽으면 뭐 바로 갔다 산에 묻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리워할까 봐 모르게 갔다 산에 그 지역 정도 묻었대. 근데 엄마의 가슴 속에는 이게 가슴에 남아있는 거야. 이게 그 지나가다가도 어떤 틈이 되면 그곳에 왔다 갔다 생각하는 거죠. 평생 그걸 못 잊더라고요. 아마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그게 엄마인 것 같아요. 어린 딸이 병들어 죽었단 말이야. 근데 그 어린 딸을 위해서 얼마나 그가 고민했겠습니까? 아파했겠습니까?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서 그가 살림을 받아 살아났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혈류병자는 치료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맞다. 주일날은 축제가 돼야 된다. 하나님 주일날은 축제가 되게 주옵소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런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개, 하나님보다 더 믿고 앞세웠던 것, 세상의 자랑, 즐거움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 말씀이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요구했습니까?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아무 이런 반구 없이 오직 믿음으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급하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충청도 사투리를 하셨다면 그럼 아마 입이 끝났을 것이다. 왜? 느리잖아, 충청도. 요새는 현대인들은 이제 거의 보편화돼서 그런데 아버지 돌 골로 가유 하면 또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대지 말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아. 하나님 우리의 장신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칼 대지 마라. 내 뒤에 양을 봐라. 그 양 잡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같이 내가 그렇게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뭘 봤습니까? 믿음을 보신 거예요. 순종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나설의 죽음 앞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나 이제 오늘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를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혈류병자의 그 믿음을 보셨어요.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줄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오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돌이키시고 그들 속에 임재했습니다. 그게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에서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 회막으로 나갑니다. 모세가 들어가자 구름 기둥이 임합니다. 백성은 각자 장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임재를 원하십니까? 오늘 회개하고 장신구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낯을 향했을 때 하나님 그들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교회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여러분 산업에 직장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사람을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날이에요.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이 날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날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많은 날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날이 있다면 바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만나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가운데 아주 신실한 분들 많죠. 거기 사람 만나러 와요.
거기서 정보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러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 나쁜 건 아니죠. 와서 뭐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배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내가 정말 귀인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을 만나러 간다면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하겠습니까? 시간을 여러분 까먹겠습니까? 옷을 아무렇게 입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이날은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들, 예배가 가장 우선된 사람들, 전도와 선교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나를 통해서 내 자식들에게 전가돼야 돼요. 내 후대에 전달돼야 돼요. 이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차세대들의 그대로 이 믿음이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고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한 분이 복음을 듣고 그가 읍내까지 오랜 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다녀요.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저녁이면 교회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그게 교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많은 목회자가 나와서 그 옆에 동네는 천주교인들 옛날에 피난 왔었어요. 6.25 전쟁 때. 거기 와서 잠깐 2, 3년 머물렀는데 그들이 떠나고 나서 지금은 그에 수녀원이 세워졌어요. 저는 그 갈 때마다 생각해요. 한 사람 때문에 마을이 살아. 한 사람 때문에 마을이 멸망하게 돼요. 말씀 마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실패다. 가짜다. 성공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실패했다. 그건 실패가 아니다. 왜?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임재를 누린다.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기도응답 아닙니까? 기도응답을 누린다. 이번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기도응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라. 이날은 설레는 날, 기쁜 날이야. 즐거운 날이야. 하나님 만나는 날. 여러분, 이 기쁨이, 설렘이,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의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죄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임재, 응답을 기다립니다. 나의 장신구를 떼어놓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며 우리 가정이 모세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응답 속을 찾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